푸르고 꽃은 피네. 좋은 때를 놓치지 않는 법. 금강스님의 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게 될 저는 운성이라고 합니다. 책이라는 게 한 사람의 삶이 담긴 보배 창고죠. 책 한 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네 인생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만나러 오셨죠? 누구시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아래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에서 오신 미소가 꽃미소이신 우리 금강 스님이십니다. 스님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KTX가 생겨서요. 3시간 반이면은 서울까지 도착합니다. 제가 좀 과속을 해서 첫 번째 책에는 그 박남준 시인이 그 추천사를 써줬는데 거기에 저를 카레라이스라고 소개를 해서 카레라이스가 아니고 카레이서. 카레이서.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입니다. 한 240여 석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득 메워주셨어요. 스님, 다 스님 팬들이신 것 같은데 스님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오래된 그 인연들 함께해서 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한 2시간 동안 다 한 분 한 분씩 다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스님께 여쭈니까요. 스님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어 이러셔요. 뭡니까? 마감이 제일 무서워. 그렇게 마감이 무서우신데 이 마감 시간 꼭꼭 챙겨가면서 월간 불강에 연재를 하셔서 바로 이 책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스님, 이렇게 무서운 마감을 지켜가면서 책을 쓰시게 된 이 시대에 어떤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1997년도부터 그 일반인들을 위한 그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어요. 이제 미황사에서는 이제 백양사에서는 참사람 수행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IMF 외환위기 때는 IMF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 수련회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황사 주지 와서 2005년도부터 참사람 향기라고 하는 7박 8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한 그 불자들은 한 20명 중에서 2-3명 정도, 또 이웃 종교 분들이 한 2분 정도,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다 처음으로 이제 수행하러 온 분들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기가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신심을 내서 수행을 하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수행에 관한 것을 정말 쉽게 말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불광에서 선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을 써달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썼고요.
그런 걸 매달 쓰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써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행 프로그램 하면서 매달 마감 날 밤에 글을 써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은 됐어요.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다고 하는 것이 월간지는 금방 잊혀지는데 이 책으로 내게 되면 이제 그 모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2년 동안 글을 쓸 때마다 늘 마감날 쫓기듯이 썼는데 이 글이 완성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을 좀 했죠. 그랬는데 이제 책이 나왔는데 불광에서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또 제목들도 아주 잘 뽑아서 편집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또 무엇보다도 두텁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듬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스님이 미적 감각이 굉장하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스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 생생한 경험을 일으키게 해드린 분들이 또 스님께는 참사람의 향기에 와주신 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무려 지난 2월 달에 100회를 돌파했고요. 매달 시행하시는데 2천여 명의 전국 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1대1로 면담을 해오셨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스님은 거의 베테랑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오던가요, 스님? 그건 다 틀리죠. 이제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가령 대학생들이 오면 대학생들은 이제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독립하고 싶다. 대학 선택까지도 어머니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 내 뜻대로 살겠다 생각.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대학교 2학년을 둔 어머니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나의 청춘, 가장 이뻤던 청춘을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편은 너 좋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못한 게 뭐 있느냐, 또 아이는 그 엄마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았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 거다. 그리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나는 그러면 뭘까?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고민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뭐 직장을 이제 뭐 가령 이제 한 50대 후반 되어지면은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 이후에 뭘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그래서 새 시대를 이제 열고자 하는 어떤 기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금강스님께서는 역사의 한국 불교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대, 현대, 근현대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어떻게 보면 격변기의 한 복판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끝까지 와서 정말 다시 자신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참사람의 향기라는 이름이 참 늘 느끼지만 참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참 사람은 무엇일까요, 스님? 참 사람 너무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한글 용어를 쓰신 분이 이제 제가 백양사에서 1997년도에 모셨던 서홍 스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큰 선지식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이제 참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를 그 미왕사에 있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야, 내가 74년도부터 참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 일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참사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참사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 어른께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혼자 고민을 했어요. 참사람 운동이 도대체 뭐지? 한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수행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그 깨달음의 일성이 있거든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희 이 책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름 거치면 청산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번뇌 망상을 빼고 난 나는 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산은 있지만 구름이 끼어 있으면 산이 안 보일 뿐이지 산은 없는 것은 아니다. 구름 거치고 나면 청산이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 사람이지만 오히려 다른 것에 현혹돼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가 주인답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속에서 참사람 회복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이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면 완전한 지혜와 자비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향기가 있다. 꽃의 향기는 얼마 가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하는 부처님의 법궁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참 사람이 그런 뜻이군요. 여러분 아셨어요? 자기한테 어떤 향기가 들리세요?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가실래요? 했더니 바로 갑시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인연이 있으시길래.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마음치유학교 교장이십니다. 혜민 스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님. 네. 네, 무대가 환해졌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 혜민 스님께서 이 금강 스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한달음에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와주신 게. 네, 제가 그 평소에 항상 스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그 선배 스님 중에 정말 이 스님처럼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미왕사에 스님 덕분에 여러 번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행도 같이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 혜민 스님 오시기 전에 물 흐르고 꽃은 피네 이 책을 읽고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특별하게 좀 나누고 싶어서 스님이 이렇게 심쿵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들리는 소문에 네. 스님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오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3년 전 틱난 스님을 모시고 제자 40여 명과 함께 서울국제선 센터에 머물렀을 때였다. 이른 아침 강연을 위해 길을 나섰다. 출근길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2명의 외국인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보니 횡단보도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나 2 스님이 수습을 하고 있었다. 캐나다 스님은 승합차의 충돌에 쓰러진 중년 남자를 돌보고 있었고, 이탈리아 스님은 손짓을 하며 지나가는 차들을 통제했다. 출근길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홀길 보면서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2 스님은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교통사고를 목격하자마자 현장으로 바로 뛰어갔다. 이럴 때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가 작동하면 방관자가 된다. 홀깃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처럼 말이다. 분명 그들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침밥도 굶고 나선 길, 회사에서 할 일이 쌓여 있으니 어서 가야 한다. 거들고 나섰다가 자칫 복잡한 증언과 조사의 시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은 나가 작동해 그 자리를 지나쳐가는 행인이 되고 만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정말 정성껏 쓰신 이 글을 혜민 스님이 읽어주니까 이렇게 기분이 어떠세요, 스님? 그래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틱나탄 스님이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스승이 버스를 타고 중앙승가대학에 강의하러 가는데 그 우리들 같으면 낯설은 타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뛰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존경하는 스승이 저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 그런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된 그때 마음을 바로 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자비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나가 없을 때 그 이제 나를 자꾸 챙기는 마음이 쉬었을 때 이러한 자비한 그런 행동이 바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예가 너무너무 쉽고도 가슴에 이렇게 와닿죠. 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제 아프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도와야지라는 생각하면서도 나를 생각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도 돈이 없는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나도 많이 지금 바쁜데, 막 이러면은 마음만 있지 행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스님들처럼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의 자비한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보현보살의 행동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스님. 스님 두 분 하면은 또 이렇게 스님은 수행으로 또 치유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고 또 우리 혜민 스님은 마음 치유학교를 열어서
대중들의 아픔을 또 많이 보듬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 또 아픈 시대에 스님께서 이렇게 수행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범을 그냥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세월호 사건 이런 일들을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사실 팽목항에서 1주년 지금까지도 스님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스님 덕에 저희도 갔었습니다. 스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미양사라고 하는 곳이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양사는 그 진도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임진왜란, 올해가 이제 정유년이잖아요. 정유재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 왜군과 싸우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제 조선 인구가 1,100만이거든요.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이 전란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초상집이죠. 특히나 그 명량해전이 있었던 미양사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뭐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정유재란 이후에 큰 부처님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걸 괴불탱화라고 하죠. 그래서 마당에 걸어놓고, 집에서는 도저히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수륙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돌아가신, 육지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수륙제를 매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죠. 미양사 괴불제를 하면서. 근데 또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했잖아요. 세월호 침몰한 것을 바라다 보이는 곳이 유일한 절이 미양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내려다 보이는데 별이 하나 뜬 거예요. 처음 보는 별이죠. 그게 이제 조명탄 쏜 거죠. 보이는데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 바다에, 저 어두운 바다에서, 차가운 바다에서 공포에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저 아이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뭘 할 것인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떡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살피러 가야 되겠다. 얼마나 아프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진도 실로체육관으로 이제 팽목항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죠. 이제 뭐 오늘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애타게 하는 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중에 은하 엄마라고 있어요. 은하 엄마, 다윤이 엄마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오늘 보니까 다윤이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두 분이, 그 두 분 때문에 그 세월호가 인양된 거거든요. 그 두 분이 없었으면 아직도 아마 세월호는 저 바다에 있을 거예요. 그 두 분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인양해야 된다. 저도 저한테 막 찾아와서 늘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팽목항이 잊혀지지 않도록 세월호가 인양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일주기 때 다시 그 한 달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양 결정될 때까지 이제 마음을 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미양사라고 하는 공간이 실제로는 1261년 된 공간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미양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늘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유, 네. 금강 스님처럼 그 삶으로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주시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렇게 말로 좋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님이시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네, 이쯤에서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픈 어두운 뒤안길을 따독따독 해주는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그죠? 네,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치유적이셔서 듣고만 있어도 좋아요. 명상음악가 박양희이십니다. 오후 내내 답을 쌓았다. 돌무더기 앞에 앉아 내 마음의 창으로 새 한 마리 비켜난다. 오후 내내 강가에 앉아 내가 누군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 다만 흘러갈 뿐이라 한다. 내가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쓰러지라 한다. 고요히 다만 강물처럼 흐르라 한다. 바람 속으로 달려가라고 한다. 오후 내내 꽃 앞에 앉아 내 안에 나를 지운다. 오롯이 한 가지로 너를 위해 비운다. 오후 내내 탑을 쌓았다. 돌무더기 앞에 앉아 내 마음의 창으로 새 한 마리 비켜난다. 오후 내내 강가에
내 안에 나를 지운다. 오롯이 한 가지로 너를 위해 비운다. 오후 내내 꽃 앞에 앉아 내 안에 나를 지운다. 오롯이 한 가지로 너를 위해 비운다. 오롯이 한 가지로 너를 위해 비운다. 네,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멀리서 와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초대 손님이 계세요. 개그계 전설이시죠? 전유성 씨 모시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해야 돼. 아닙니다.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전부 다 노래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아주 크게 하셔. 앉아있기 불편했어요. 크게 하셔도 되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스님들 많이 알거든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친이다 이렇게. 절친구니까 절친다. 아, 절에 와서 친구, 네. 절친. 그래서 저는 그 해남대 행사를 정말 자주 가고 문득문득 떠나고 싶을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때도 한 요맘때 작년 요맘때도 갔던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도량석을 이렇게 보는데 난 그때 스님이 그날만큼은 염불을 하지 않고 봄날을 간다를 목탁에 맞춰서 불렀으면 얼마나 내가 미양사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정말 정말 그 새해가 해가 뜨기 시작하고 봄이 가고 있는데 왜 또 저런 것만 할까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날 도량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저는 그 행자 때에는 몰래 그 봄날은 간다는 안 하고 동백아 가시는. 뭐 행자 때는 한참 아가씨가 그립기도 했겠죠. 지금이야 뭐 다 떠났지만 그래서 그 가끔씩 절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동네 절 소개하지 않고 미양사 금강 스님한테 전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있게 해주는 거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건 아니고 낮에 일이 있었어요. 마침 겸사겸사 잘 올라왔어요. 아니, 그 얘기는 빼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어요.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저는. 네. 스님 저기 이렇게 먼 데서 와주셨는데요. 전유성 씨한테 선물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책에 정말 좋은 구절 하나 스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단을 좀 쳐주시라고. 책을 안 읽으신다 그러니까 나보고 읽어달라고. 그렇죠, 스님. 네. 그래요. 읽을까요? 예. 전유성 씨의 목소리로. 책 안 읽은다 그래서 강제로. 몇 해 전 서울의 한 도반 스님 숙소에서 하룻밤 묵은 일이 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숙소가 도로 옆이어서 차 지나가는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무슨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은 대낮처럼 방을 밝힐 정도였다.
뒤척이는 나에게 도반 스님은 수도승, 수도서울에 사는 스님은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바람 소리로 들어야 하고 사람의 말소리는 새들의 노래소리로 노래소리로 들려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소리에 하룻밤 꼬박 지새우고 날이 밝아지니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날보다 이보다 더 시끄러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감사합니다. 예. 늘 해남만 오시면 해남뿐이 아니라 완도, 강진 남쪽으로 오시면 늘 미양사를 찾아요. 저에게. 제가 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죠? 확인해 보셨어요? 거의 지도로만 봤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쿠터를 타고 한 달 동안 돌았어요. 그때 미양사를 지나가는데 우리 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비 아버님. 대흥사 쪽에 가면 그 해남 쪽에 가면 제가 제비 아버지로 통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그 대흥사 앞에 제비여관이라는 데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아이라고 이름을 제비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동네 재래시장에 보면 거의 다 제비 아빠 부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인연이 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산 것 그 스쿠터에다가 말 머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못 웃겼잖아요. 김영건이나 뭐 최양락이나 심영래처럼 저는 코미디 원고를 썼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붙어 있었지 사실은 받쳐주는 역할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30주년이 돼서 내가 몸소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쿠터에 말머리를 붙이고 뒤에 꼬랑지를 붙이니까 진짜 말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보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 30주년 기념 공연을 그 삼면의 바다 해안선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독특하다 했어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전유성 선생님은 그 지적인 개그로 조금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못 알아채서 그렇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소통을 아셨던 분이고요. 우리 스님도 세상과 소통하는 산중사찰의 전형 아니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냈어요. 저는 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가겠습니다. 청도로 가시는 게 아니고 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가시네요. 저 청도에서 올라왔어요. 청도에서 요즘에 지내시는데 너무나 재미나게 잘 지내십니다. 네. 우리 세속에서는 술로 밤을 새시잖아요. 스님들은 차로 밤을 셉니다. 우리 금강 스님 미양사 가시면 이 자리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당장 떠나십시오. 내일 가셔서 스님한테 차 고문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모시고 오늘 북콘서트 함께 했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우신 분은요. 물 흐르고 꽃은 피네 이 책으로 곁에 늘 두시고 스님의 향기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길에서도 벌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선 자리가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자리.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한 분 한 분이 참 사람이 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스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결같이 사는 일이 그것이 수행이다. 뭐라고요? 네,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이 구절 가슴에 안고 가시고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뭘 가져가신다고요? 책. 네, 사인 받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하 공연 아까 아쉬웠죠?
예, 미왕사 군고단 이병철, 박필수 선생님 무대로 우리 막을 내리겠는데요. 같이 부르면 스님 좋겠죠. 네, 꽃등 들어 니 모시네라는 노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부르고요.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어둠을 뚫고 새벽 닭울음 소리 들리면 안개 낀 강물 따라 꽃등 들고 가는 인원 입은 행렬을 보았네. 때론 흐르는 길이 막히우고 때론 흐르는 길이 멀다 해도 흐르는 일이야 우리 행복하질 않나. 우리의 땅 되살리고 그 길 따라 니 모시면 꽃등 들어 불 밝히리라. 니 모실 길 불 밝히리라.